오늘은 뒤에 있죠.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네, 맥추 감사 주일인데 매년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기 전에 저희 막내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맥추 감사 주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헐, 몰랐다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정작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뭐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서도 이 맥추 감사 주일이 뭐 감사하는 날인 건 알겠는데 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놓고 맥추절이 뭐냐, 그래서 맥추절이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명절. 첫째, 유월절. 둘째, 맥추절.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그냥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나면 쉬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맥추절, 초막절은요, 농사하고 관련된 절기인데, 맥추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 그러니까 보리, 여기 그림 있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하나는 가을에는 또 밀을 추수해요. 그거를 절기로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전반기에 설날이 있고 뭐 하반기에는 추석이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이 맥추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맥추절은요, 먼저 아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라 그랬죠. 6월절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6월절 얘기부터 제가 간단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물러가는 것으로 우리가 독립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이동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독립은 좀 우리랑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에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막에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계속 이동을 해 나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나 사람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광야에서, 이 사막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아침에는 해가 뜰 때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이 샥 변하면서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으로 변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희한한 맛이었나 봐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메추라기라는 새 떼를 막 하늘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하늘을 검게 이렇게 쫙 할 만큼의 많은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날 좀 잡소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수화물도 챙기고, 지방 뭐라 그러죠? 그 고기를 뭐라 그러죠? 그거? 프로틴 하여튼 그런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광야 땅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들을 채워주셔가지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정착할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씨 뿌리고 열매 맺고 농사를 지는 거죠.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이 시작되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기적의 음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추수한 음식들을 자기들이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추수가 봄 추수였고 이 추수기를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맥추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맥추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절기가 우리는 뭐 하루 그냥 하잖아요. 맥추 주일 해가지고 하루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오랫동안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 6월절 다음 날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 추수하는 절기거든요. 추수에 딱 시작을 할 때 추수의 첫 이삭을 마치 막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첫 이삭을 할 때에 싹 베어.
그리고 첫 이삭을 누구한테 주냐?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요제라고 하는데 흔드는 제사.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칩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제사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다른 별명으로 부를 때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절. 그렇게 첫 번째 날 초실절을 시작해가지고 몇 주 동안? 7주 동안 추수를 합니다. 예, 7주 동안. 자, 7일주인데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7일씩 7주간 추수한다고 해서 이 주간을 77절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77절. 아하, 77절이구나. 그게 오늘 9절,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 곱하기 7은 몇이에요?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자, 49일이 되고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는 때에 이 절기가 마무리되는데 그걸 총 50일 동안 지킨다고 해서 이 절기를 또 뭐라고 부르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50일 절기, 오순절. 알겠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맥추절이 가진 의미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첫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하고 마지막 날에 50절 오순절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연의 모든 질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게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사에 막 이런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잠 안 자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와도 농사가 망쳐요. 그리고요, 해충이 창궐해도, 최근에 또 우리 그 뭐라 그랬죠? 러브버그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뭐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약품들이 발전을 해도 러브버그 이렇게 나오니까 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 대책을 못 세워요. 그죠? 자, 러브버그 막 창궐해. 벌레들이 창궐을 해가지고 그런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면은 망치는 겁니다. 또 곡식 자체에 병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추수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막 허지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1월 달부터 오늘 7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2절 보세요. 12절 나눠드린 용지 있죠? 12절 보시면 이 절기는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애굽에서 못 했던 거를 기억하라고요?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지켜라. 너희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보세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 지었어요. 땅이 있으니까 그때도 농사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농사를 해가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가지고 풍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은 결실들, 열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릴 수 없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그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그 땅의 주인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일만 했지 그 열매들을 누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네, 이게 노예고 이게 노예고 이게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유인입니다. 자유민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거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예. 자유인에게요, 땀 흘리는 것은요, 물론 힘들죠. 일하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고 허리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시험 치셨죠? 네, 시험 뭐 결과야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생각해보면 특권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교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전 세계에 정말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렇게 시험이라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걸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 이게 맥추감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셨어요. 이 수확은 자기들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누렸으니까 이제 내가 내 창고에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11절. 자, 누구요? 자녀, 노비, 노예죠. 그리고 또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농사 지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 그 다음에 객, 손님이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들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노력해서도 받는 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나눠줘라, 흘려줘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흘려내보내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은 너 혼자 쌓아놓고 네가 이렇게 배불러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지만, 너 혼자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통로다. 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난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잘 내려드리고, 내가 잘 통로로서의 역할들, 잘 흘려보내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주는 만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맥주 감사주일 10절 보십시오. 10절,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드려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좋은데 또 요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뭘 드려라, 헌금하라 그러면은 또 뭐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래, 그런 생각들을 하긴 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인데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감사로 때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뭐 있는 거 좀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내 힘을 어떻게 해서? 헤아려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받았지? 내가 얼만큼 갖고 있지? 내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예물을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 뭐 얼마 정도 헌금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뭐 많이 필요하시겠어? 한 1,000원짜리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래요. 아무리 짠돌이라도, 아무리 돈 안 쓰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뭐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든 그 사람한테는 주고 싶게 돼 있습니다. 뭐든. 네,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또는 남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의 자녀한테는 그렇게 주지 않죠. 그냥 내 자식이 되면요, 내 자식한테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 그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 뭐하러 하냐, 목사들 배부리는 거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돈이 다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물이고 사랑이 담긴 헌금, 헌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들, 그리고 감사들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보장과 근거가 뭐냐? 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 감사주일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용지 있죠? 자, 봐주세요. 남은 용지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거는 저의 마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